선사도량의 청풍기하고 해상파리의 보리라. 선사가 주석하는 도량이나 항시 맑은 바람이 그치지 아니하고 일어나고, 바다 위의 물속에는 지혜의 보배달이 항시 빛난다. 가상다반 천반족이요 사해만인 교학이라. 이 집에는, 이 절집에는, 이제 항시 주석하는, 이 선사가 주석하는 절집에는 항상 차와 밥이 1000가지가 좋거다. 차와 밥이 왜 1000가지가 좋잖아. 백천법문이 다 일로 쫓아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사해만인으로, 동서남북 사해의 만사람으로 하여금 이 부처님의 심오한 법으로서 만사람을 교화해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느덧 산철 헌지가 한 달 반 동안 정진 헌지가 해제일이 도래했다. 결제는 석 달을 했지만은 산철은 이제 한 달 반을 했습니다. 한 달 반을 이렇게 쭉 하고 이제 앞으로 보름 쉬었다가 본 결제 이제 석 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철이나 산철이나 이렇게 정진에 몰두하는 것은 하두가 일념이 지속되겠군 무한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두가 일념이 지속되지 않으면 부처님의 최고의 진리의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최고의 진리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옥, 악이, 축생, 인도, 수라, 천사 무한한 또 고통의 세계를 막 수천년, 수만년을 또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육도 그 고통 세계 고가 끊질 날이 없다. 고통이 끊질 날이 없다. 그래서 이러한 그 육도 그 고통의 세계를 영구히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참선을 해서 참나라를 밝히는 이 일을 막 생애를 걷다 걸고 정진을 하는 법입니다. 생애를 전체를 걸고 정진을 하지만은 왜 견성을 못하느냐? 이 지구가 생기기 전부터 나라는 존재가 있어가지고 그 무한한 세월 동안에 온갖 몸을 축생이나 사람이나 온갖 육도 중생의 몸을 받아가지고 그 가운데서 오늘날까지 고통 가운데서 살아온 때문에 중생의 습기가 아마 전신을 얼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두를 딱 들어 참선을 열심히 한다 해도 막 쓸데없는 분별망상에 와서 막 주인이 되어 딱 차지해가지고 시간만 낭비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그 번뇌 없이 그 굴레를 끊는 것이 이제 확고한 신심. 금상에 어떻게 해당가 대오견성에서 억만년이 다하도록 부처님 낙을 누려야 되겠다. 확고한 신심으로 서가지고 밤낮으로 하두가 쭉 씨름하는 여기에 이제 무르익어지면 그때는 막 모든 혼침망상 미화하고 고하는 것이 다 없어지고 하두만 흐르는 시냇물 같이 밤낮으로 흘러갑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천사람 만사람의 호련히 지혜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지혜의 눈이 활짝 열리면 억만년이 다하도록 부처님 국도에서 모든 부처님과 같이 손을 잡고 부처님 낙을 누리게 되는 법입니다. 이러한 이 견성법이 부처님법에 있지 도를 깨닫는 법이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이래나들 울어서 하니 울음 될래는 그거 뭐 꼼수제. 이러한 대도를 바로 깨달아 가지고 너도 장비요 내도 도인이 되나 이러한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중이 얼마나 공부를 시키느냐 부처님께서 대중에게 물었습니다. 아란 존재가 일어나서 대중이 반틀을 시켜줍니다 하니 그대가 알지 못했다. 바로 알지 못했다. 대중이 전체를 시켜준다 했습니다.
이 대중이 모이면은 이제 그 가운데 신심이 있고 없는 막 그 포가 정진해 보면 다 납니다. 암만 부처님의 경사를 달성했다 해도 막 이 선파 안지는 몇 번째 신심인 거 다 압니다. 그러면 이 대중이 전체를 시켜준다 하는 것은 그 대중 가운데는 막 깨어림이 부를 수 없고 자유가 없습니다. 혼침 망상 공부는 그러한 자유가 없습니다. 그만 혼침이 들고 막 망상 분별하면 장군주비에 가서 벼락을 치거든 막 어깨는. 다 같은 한선법을 묻고 있는데 저 스님은 저렇게 안 좋은 거 아주 간절히 공부를 지어간데 내는 왜 혼침망상의 시간을 다 뺏기냐. 새롭게 마음을 다짐하는 그러한 대중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겨울에는 이제 또 상하선언에서 가득 많은 대중이 정진해서 자기 살을 밝게 하사 지혜를 뚜렷이 밝게 하사 나고 날 적마다 만인이 우러러보는 지혜의 복락을 누리게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옛 도인들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비난에게 살면 지혜가 쩔러 그렇다. 지혜는 만보고 근본이 되는 법입니다. 닦지 아니하고는 지혜가 밝아지지 아니한다. 그러면 우리가 시임내나 석 달간 금족을 하고 밖을 안 나갑니다만 신도님네는 가정이 있고 하니 아침 저녁이나 오전 오후나 딱 결제에 동참하셔가지고 시간 생활은 며칠 한두 시간씩 하루에 38시간씩 그래서 쭉 마음의 갈등을 다 녹여버리고 진정한 그 마음에 우러나는 그 하도가 쭉 흘러갈 것 같으면 밥을 지으나 빨래로 하나 산책을 하나 장사로 하나 하도가 쭉 흘러갑니다. 무르익어져서. 그렇게 되면 진리의 문에 들어가게 곧도 코앞에 닥치는 법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수행을 이제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인생은 호흡지간에 죽음이 바로 있습니다. 호흡지간에. 숨 한번 들이쉬고 내쉬지 못하면 암만 젊은 사람만 노소가 생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음 생이 곧 오니 이 참나를 밝히는 이 일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 아주 열심히 정진해서 일념이 지속되는 과정만 오면 도가 열립니다. 그러니 그러한 신심을 내는 이가 이제 1등 신도가 되는 법입니다. 허세가 1등 신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일마다 이렇게 부처님 전에 딱 오셔가지고 쌀 한 대 부처님 전에 고향 올리고 온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부처님 전에 기도 올리고 또 금생에 어떻게 하든가 부처님의 대도의 진리를 깨달아서 세세생세 많은 사람의 진리의 수승이 되겠고 이러한 큰 발언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 법회에 이렇게 참여하는 뜻이 아주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전한 법문 한마디 듣고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새기는 여기에 이제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 지혜 싹이 무럭무럭 틉니다. 그러니 이제 고전한 법문은 아는 자가 아니고는 고전한 법문을 설할 수도 없고 법문을 할 수도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법에는 법신의 진리가 있고 열애선의 진리가 있고 행상의 그 진리가 있는데 이제 행상의 진리의 최고봉을 투과해야서 뜰벗이 내가야서 모든 부처님과 도인이 전하는 비밀이 전하는 그러한 그 눈을 갖추게 됩니다. 법신 변서나 열애선 가지고는 이제 일을 다해 마치겠다고 할 수도 없고 최고봉의 진리의 최고봉에 이르렀다고 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이걸 가리는 데는 이제 부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바른 정전, 바르게 전해 내려오는 그 법을 이은 그 선사에게 점검을 받아야사 이제 진금을 바로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되는 법입니다.
그러한 징금을 바로 못 보는 이놈아 채돌이나 돌미나 흙덩이로 가지고 막 번쩍번쩍한다고 누른색이 있다고 이 황금덩어리인가 이게 전체 진리인가 해가지고 착각을 해가지고 허송세월을 하는 수가 부지기수고 만 사람의 눈을 멀는 수가 막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대도를 알고자 할진대 눌방근 선지식을 만나는 것이 제일 기름길입니다. 선지식을 만나지 못하면 암만 바른 대도를 얼마 바르게 닦고자 하고 바르게 정득하고자 해도 내 바로 안 가고 엄된 대로 갑니다. 그러면 금생의 세월이 그리 여러 수십 년 수백 년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 귀중한 시간을 놓치면 다음 생에 또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 여러 신도님네들은 생활 속에 이 몸뚱이나 호흡지간에 썩어 없어지니 수만 번 들이쉬고 내쉬면 못하면 썩은 냄새 나서 무더비고 하자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암만 바르고 호의호식 해서 간직하다 해도 수만 번 들이쉬고 내쉬지 못하면 그만 송경이 되거든요. 그러니 이 몸뚱이는 참나가 아니다. 썩어 없어지니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던고 이 몸 받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던고 이 참나 가운데 부처님의 진리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 참나는 모든 분은 다 그 마음속에 다 참나가 있습니다. 그러니 참나를 하도를 들고 일생생활 속에 오매불만 간절히 시비에 떨어지지 말고 미워하고 고하는 생각에 떨어지지 말고 쭉 어떤 것이 참나던고 하는 그 한 생각이 주야로 밤낮으로 흐르는 물같이 쭉 끊어지지 않냐고 흘러갈 것 같으면 시절 인연이 돌아야만 자기의 참모습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참모습이 드러나면 그때는 천리 만리 이것을 아는 자가 누군고 하고 찾아오깁니다. 부처님 당시에 월상녀라는 아주 장한 보살이 있었어요. 인물이 장하고 보시를 잘해서 장한 게 아니라 진리의 눈을 갖춘 장한 보살이 있었어요. 사리빌 존자가 출가해가지고 성 밖에 나갔다 들어오는 차제 들어오다가 월상 보살을 만났거든요. 잘 아는 보살이라. 그래서 어디를 가는고 하니까 월상 보살이 나는 이렇게 가노라 그러거든요. 그러니 사리빌 존자가 나는 지금 성 안으로 들어가고 그대는 성 밖으로 나가는데 어째서 이렇게 간다고 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 월상보살이 모든 부처님의 큰 제자들은 조그마한 스님이 아니라 진리의 눈을 갖춘 큰 제자들은 어느 곳에 머뭅니까 하거든. 그러니 사리빌 존자가 모든 부처님의 큰 제자들은 열반은 내게 머무니라 그러거든요. 모든 큰 부처님의 제자들은 열반 내게 머물진데 열반은 이제 진리의 세계에 머문다 그 말입니다. 적적삼매의 진리의 나게 머문다 그 말이지요. 모든 부처님의 제자도 진리의 나게 머물리니 나도 또한 이렇게 가노라 그러시거든요. 그러니 이러한 참 진리의 눈이 열린 분은 이렇게 사자후가 나오는 법입니다. 옷을 어떻게 입었던가 모양이 어떻게 생겼던가 그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이 부처님의 깨달은 진리의 세계는 바른 눈만 열리면 비장보 아장보가 된다 그 말이에요. 내도 장보여 나도 장보가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부처님 당시도 그렇고 중국 역사를 보다 그렇고 아주 훌륭한 그 처사님, 보살님, 도인이 많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있어서 그 월상 그 보살의 살림살이를 알겠느냐 그 말이에요. 주하되 머무르되 머문 바가 없으며 종일 행하는 바가 없고 망가지를 보되 본배가 없고 종일토록 말을 해도 말을 한 배가 없다. 그러면 이게 어찌 된 거냐? 부처님의 적적 진리의 삼매했다. 안주회가 있는 때문에 거기는 모든 것이 다 끝내졌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견성을 하면 항시 적적 그 행상의 일구 삼매를 누리게 되는 법입니다. 그럼 적적 진리의 삼매를 딱 누르면 염라대행에 와서 숨이 떨어질라 말라 해도 잡으러 다 만사람을 끄고 가려고 철 깎고 목을 걸어옵니다. 적적 삼매에 딱 머물러 안주해가 있을 것 같으면 귀신의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암만 잡아갈래야 보이야 잡아가지. 이것이 가장 부처님의 값진 진리의 낙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대중도 일생생활에 하든마 타파해서 최고봉의 진리가 아마 무너질 것 같으면 그렇게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있어서 명예와 보와 한 푼 돈 못 가져갑니다. 이 깨달은 지혜는 억만년이 다하도록 갖춰 놓으면 써도 담이 없는 것이 이 진리의 낙입니다. 그러면 필경의 마지막 진리의 한마디는 어떠한 것인고? 유의계시에 점이기 하고 불풍유처 야풍유로다 나 무아이미타 아볼 뜻기운이 있는 곳에 뜻기운을 더하고 이 도를 깨달아 놓으면 그 이기양양해가지고 삼세계불도 이 방맹이를 다 맞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맞는 뜻을 알아야 됩니다. 불풍유자 야풍이라 풍류가 없는 곳에 또한 풍류를 일으킨다. 풍류는 아주 고상한 멋진 아주 그 생애를 누리고 사는 그 인하상이 다 없고 허세가 없고 진리와 아주 멋진 그 낙을 누리는 것을 풍류라 합니다. 풍류가 없는 곳에 또한 풍류를 일으킨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마치시고 고향하고 가시거든 이제 해달력이 나왔습니다. 해달력 맨나털 가든가 간에 동지 그 불공금 만원석 가져오면 됩니다. 한 달력에